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귀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어요. 아멘. 우리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이 시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불렀던 첫 번째 찬양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서로를 축복하고 찬양해 볼게요. 눈과 코와 입과 귀 모두 달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 손과 발과 몸과 귀 모두 달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 사랑해요 친구들, 축복해요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 큰 하트로 함께 보여주신 고백해볼까요? 사랑으로. 사랑해요 친구들, 축복해요 친구들. 모두 사랑해요, 축복해요. 맞아요. 우리 이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게요. 눈과 코와 입과 귀 모두 달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 짠! 손과 발과 몸과 귀 우리 모두 모두 달라도 달라도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하나. 우리는 하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친구들, 축복해요 친구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사랑해요 친구들, 축복해요 친구들. 모두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사랑해요 친구들, 축복해요 친구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사랑해요 친구들, 축복해요 친구들. 모두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맞아요.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예수님 앞에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한번 우리 고백해 볼게요. 나의 대장 예수, 나와 함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실 예수님께 다시 한번 나의 대장 예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맞아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주일학교 모든 친구들 옆에도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해주실 거예요. 우리 그분을 다시 한번 높여봐요. 나의 대장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맞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잊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게요. 자, 예쁜 마음 담아서 정성으로 드려요. 귀 쫑긋 쫑긋 말씀 세우고 듣고 말씀 우리 쑥쑥 잘하는 거예요. 예쁜 그 꼭 담아보세요. 기도하며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할래요. 우리 처음 불러보는 찬양이죠.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기억해봐요. 우리의 예쁜 마음을 담아볼까요? 예쁜 마음 담아서 정성으로 귀 드려요. 귀 쫑긋 세우고 말씀 듣고 쑥쑥. 쑥쑥. 예쁜 눈을 꼭 감아볼까요? 감고 기도하며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할래요.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할래요. 아멘. 우리 날마다 잊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 우리 왕이여 고백할 텐데요. 이 시간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우리 삶 속에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왕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다스림과 그 통치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주님의 다스림에 우리가 복종하고 순복하며 순종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이 고백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시간 서희영 성도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삶에 취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서슴없이 행했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그것들을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노력했음을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저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 신령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나쁜 마음을 고쳐주시어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진실치 못한 마음을 바로 잡아주시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죄의 유혹 앞에서 타협하거나 지지 않고 죄와 싸우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얻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대를 막론하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어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삶의 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가족 중에는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사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저희 성도들의 모든 가족들이 주님을 영접하여 영생을 얻게 하시고 저희들의 가정이 구원의 방주가 되는 놀라운 주님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이 친히 세우신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 지역의 평강을 잃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선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오신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살아 숨쉬는 말씀의 권세가 임하게 하시고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 모두가 변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이나 습관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서희영 성도님의 기도처럼 말씀으로 풍성하고 말씀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말씀. 자,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도입니다. 기도. 특별히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기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바로 그 기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도 요절이라 함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이죠.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명확해요. 성경이 말하는 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읽을 때마다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쉬지 말고는 제쳐두더라도 우리는 기도 자체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시면 바울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의 손가락으로 꼽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연약함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보다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연약함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기도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날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청하셨습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 가지 요청하신 것 아니잖아요. 딱 하나 요청하셨어요. 반복적으로 딱 하나를 요청하셨어요. 그걸 강조하셨어요. 기도하라.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잠잤습니다. 기도는커녕 잠자기 바빴어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마음은 원이로되 너희들의 육신이 연약하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기도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 기도의 연약함,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무엇을 요청하시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냥 기도하라도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요청하시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거 하나님이 그냥 한번 해보신 말씀일까요? 우리가 기도 안 할 거 뻔히 아시면서도 그냥 희망사항으로, 난 너희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어, 쉬지 않고 기도했으면 좋겠어, 그런 희망사항으로 한번 던져본 말씀일까요? 그 뒤에 따라오는 말씀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뒤에 따라오는 말씀은 이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기도로 하나님과 하나 되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 관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그냥 던져본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단순한 희망사항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믿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세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루실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에 연약한 우리에게는 어쩌면 불가능해 보이기도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기도하는 것도 어려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막막함을 넘어서 불가능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성령님께서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심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세요. 반드시 이루세요. 이 시간에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정말 기도에 연약한 우리를, 정말 기도하지 않는 우리를, 정말 기도할 줄 모르는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 어떻게 도우시는가? 묵상하실 때 기도에 대한 우리의 부담과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우리를 갈라놓은 담장이 와르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성령님은 기도에 연약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첫째, 스승으로 도우십니다. 어떻게 도우신다고요? 스승으로 도우십니다. 스승으로. 성령님은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스승 되십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기도 스승 한 분이 더 계시지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 두 분 스승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질은 같아요. 그런데 두 분의 역할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어떤 기도 스승이신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기도의 길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열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방법, 길, 문을 열어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싶어도 길이 없었어요. 문이 없었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그 문을, 그 방법을 누가 여셨어요? 예수님이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예수님이 기도의 길을 열어주셨다면 성령님은 그 기도의 길을 우리와 함께 걸으며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르쳐 주세요. 기도의 스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본문 26절 앞부분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앞부분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에 연약해요. 기도에 어떠한 것이 연약하냐?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 스승이신 성령님은 그런 우리를, 기도하지 않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데 우리 아이가 무단 결석을 해요. 선생님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언지도 하지 않고 아이가 계속해서 무단 결석을 해요. 그럼 담임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냥 모른 척 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그 아이가 다시 학교에 나올 수 있도록 돕죠. 그게 담임 선생님, 담임 교사의 역할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기도하지 않는 우리를 기도하게 하세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기도의 마음을 주세요. 아, 기도해야겠다.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세요. 또 때로는 기도의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정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세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정말 때로는 기도의 마음을 주시는 것도 안 되고 기도의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도 안 되면 성령님은 우리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으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광야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가 뭐 하게 하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 방법을 통해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고 눈을 감았다고 해서 기도에 대한 우리의 연약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또 다른 연약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뭐죠? 기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하려고 무릎도 꿇고 눈도 감았어요. 그런데 정작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아이들 신방을 하면 식사 기도는 무조건 아이들을 시켰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기도 잘할까요? 못할까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든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든 아이들에게 기도를 시켜보면 한마디로 가관입니다. 대부분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자, 밥 먹게 기도하자 그러면 조용해요. 조용해요. 아무 소리도 안 나요. 나름대로 뭐 어떻게 기도해야지 뭘 생각을 하는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조용해요. 그렇게 침묵의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럼 제가 테이블을 두드려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멘. 정말 열이면 아홉이 이렇게 기도해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보다는 나을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에 연약해도 우리가 그 정도로 기도하지는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기준이고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성경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 성령님의 기준으로 보면 그 아이들의 기도나 우리의 기도나 사실상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길다는 것.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에 좀 더 거룩한 단어, 성경적 용어, 교회적 용어가 들어갔다는 것뿐입니다. 해 주시옵소서, 하옵소서. 그런 것 외에는 사실상 크게 다른 점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 아이들이나 우리나 매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기도 스승이 필요합니다. 기도 스승의 가르침이 필요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성령님의 가르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수요 기도회 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있었고 전도사님은 은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도사님이 이렇게 은서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은서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를 하더랍니다. 전도사님이 그 얘기를 저한테 쭉 하는데 그 순간 전도사님이나 저는 직감했어요.
하나님께서 은서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은서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물론 성령님께서 그때 은서 안에서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요. 그건 성령님과 은서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예배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전도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우리 두 사람에게 주신 성령님의 가르치심은 너무나 분명했어요. 그건 뭐냐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한동안 아침 저녁으로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아이들을 포옹하면서 기도해 주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그렇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뭐가 그래도 정신없고 바쁜지 기도해주지 못했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요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각자가 다짐했어요. 함께 다짐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 나름대로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듯이 아이들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부터 그날 저녁부터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 다시 기도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깨달음, 이러한 가르침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걸까요? 절대 할 수 없죠. 기도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니까요. 우리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 스승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기도에 연약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세요. 기도의 자리로 부르실 뿐 아니라 기도하게 하실 뿐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분명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세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 가정을 위해 기도하라. 남편과 아내를 위해 기도하라.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친구를 위해, 직장을 위해,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알려주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스승 되시는 성령님께 기도를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가까운 교회도 좋고 집도 좋습니다. 출퇴근 차 안도 좋습니다. 어디든 좋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기도 잘 못해도 됩니다. 기도 잘 몰라도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면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자 하면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 스승이십니다. 아멘. 한 걸음 나아갑니다. 성령님은 기도에 연약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두 번째, 동역자로 도우십니다. 어떻게 도우신다고요? 동역자로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 스승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 동역자 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기도를 동역해 주세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성령님도 우리의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전도사님이 은서를 위해 기도하는데 은서가 눈물을 뚝뚝 흘려요. 은서가 눈물을 왜 흘릴까요? 엄마가 기도해 줘서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더 확실한 것은, 더 분명한 것은 은서 안에서 성령님께서 은서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또한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도 우리와 그 어려움에 함께 동참해 주세요. 우리의 짐을 함께 짊어지시고 친히 우리와 기도 동역자가 되어 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정말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래서 정말 기도 한마디 뱉지 못하고 그저 깊은 탄식과 신음으로 아파하고 있을 그때에도 성령님은 우리의 그 아픔을 깊이 공감해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 곁에서, 아니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탄식하며 기도로 동역해 주십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 도우시나니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겠어요? 도우시나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면서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게 여러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그러다 보니 단어 자체가 길고 발음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도우시나니 간단한데 헬라어로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쉰 안티 람바노이. 다시 한번요. 쉰 안티 람바노마이. 꽤 길죠. 길이로만 보더라도 많은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도우시나니 외에도, 그 의미 외에도 뭔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한번 그 옆에만 적어 보시겠어요? 짐을 함께 들어 올리다. 짐을 함께 지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도우시나니, 이것은 뭐냐면 그냥 멀리 멀찌감치 떨어져서 말로, 어떤 코칭으로, 어떤 지도로 도와주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짐을 함께 들어 올림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짐을 함께 짐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강조점이 어디 있을까요? 함께에 있습니다. 함께. 다시 말해,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은 단순한 도우심이 아니에요.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 이상입니다. 일방적인 티칭이나 가르침 그 이상이에요. 가르침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은 우리와 함께 동역해 주시는 도우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 스승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친히 우리의 기도 동역자가 되어 주세요. 마치 예수님이 이 낮고 낮은 땅에 성육신하신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탄식하며 기도의 동역자로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앞에 놓인 현재의 고난들, 그것이 아담 고난이든 예수 고난이든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기도 동역자로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탄식하면 함께 탄식해 주시고, 우리가 울면 함께 울어 주세요.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극심한 고난을 경험하게 돼요. 고난 하셨던 분도 계시고 고난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앞으로 고난 당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극심한 고난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됩니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과 상실감 앞에 그저 탄식과 눈물로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그런 처지에,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지게 돼요. 그런데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런 고난이 오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평상시에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정말 그때만큼은
기도로 그 상황을 이겨내고 싶지만 이 고난이 고통이 극심하면 정말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와요. 그때 주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고. 그럴 때일수록 더 말씀 붙잡아야 된다고. 그럴 때일수록 더 찬양해야 한다고.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해요. 물론 선한 의도로 그러는 것이지만 때로는 그것조차도, 그 선한 의도조차도 정말 가시가 되어 박히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힘이 되지 못하고 정말 평생 동역자, 평생 동반자라고 느꼈던 사람조차 짐이 되는, 아니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그런 때가 우리 삶에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를 포함해서 주변의 간증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때 기도조차 할 수 없는 바로 그때 진짜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고통과 한숨을 성령님은 아시는구나. 주님은 아시는구나. 아무도 공감하지 못하는 탄식과 눈물을 성령님만은 공감하시는구나. 정말 성령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해 친히 그 고난의 짐을 함께 지시고 그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는구나. 그걸 온몸으로, 온 삶으로 경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있을까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짐을 함께 들어주십니다. 아무도 내 옆에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우리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힘들어하시고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러므로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오면 그 누구도 찾지 마시고 그 누구도 기대지 마시고 그 누구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성령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요, 논리정연하고 정결한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만큼은 여러분 울부짖어도 좋고요, 침묵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울면 성령님도 함께 울어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침묵하면 성령님도 침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거예요. 그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성령님께 기대십시오. 성령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주님 오실 그 영광의 날까지 우리와 함께 탄식하며 기도로 동역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그 영광의 순간까지 기도의 동역자로 친히 우리를 도와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 동역자이십니다.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성령님은 기도에 연약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중보자로 도우십니다. 어떻게 도우신다고요? 중보자로 도우십니다. 중보자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는 분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분입니다.
앞서 기도 스승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두 분의 중보자가 계세요. 바로 예수님과 성령님이십니다. 두 분 모두 한 하나님이시기에 중보 사역이라는 측면에서는 본질적으로 같지만 두 분의 사역 장소는 각각 다르세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우리를 중보하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세요. 어디에서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럼 성령님은 어디에서 우리를 중보하십니까? 이 땅에 믿는 자들 안에서 중보하세요. 어디에서요? 믿는 자들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처럼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무엇을 중보하시느냐?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중보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도우십니다. 다른 말로 성령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세요. 뭘 하고 계신다고요? 중보 기도. 여러분, 왜 우리에게 중보 기도가 필요할까요? 왜 성령님의 중보 기도가 필요할까요? 우리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잘은 못하지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중보 기도가 필요할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기도는 하되, 기도를 하기는 하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기도하지 않는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세요.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늘 기도하십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기도의 중보자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에 한번 여러분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겠어요? 자, 이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말씀은요 기도의 목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목적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시죠? 많은 사람들은요 공통적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뜻을 이루기 위해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맞습니다. 기도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뜻을 이루는 것보다 정말 더더욱 중요한 것은 누구의 뜻을 이루냐는 거예요.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는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의 뜻,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를 5개 드릴 거예요. 한번 맞춰보세요. 왜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가? 1번, 기도의 열심이 부족해서. 2번, 기도의 소리가 작아서. 기도 소리가 너무 작아서. 3번,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아서. 기도의 양이 너무 적은 거예요. 4번, 금식을 하지 않아서. 간절함이 없는 것이죠. 방언을 못해서. 뭔가 영적으로 좀 레벨이 떨어지는. 자, 여러분,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요? 1, 2, 3, 4, 5. 이 중에 답이 있나요?
그럴듯하긴 한데요. 저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 그 답을 선택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1, 2, 3, 4, 5에는 없어요.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이에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의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는 결코 응답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아무리 기도를 크게 해도, 아무리 금식과 방언을 하고 기도의 분량을 채워도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는 절대 응답되지 않아요. 아니, 응답되어선 안 되죠. 왜냐? 그 응답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자신들도 주변 국가들처럼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어요. 간구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왕을 세워주시죠. 여러분, 그거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요청대로, 그들의 바람대로 인간 왕을 세워주세요. 응답하세요. 여러분, 그거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여러분, 응답되었다고 무조건 축복이다, 이 생각이요, 너무 무서운 생각이에요. 응답되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야,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내 뜻대로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절대 응답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받으실 분만 받으세요. 아멘으로 받으실 분만 받으세요. 다시 한번, 내 뜻대로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기도를 드려야 응답받을 수 있는 걸까요?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 들으심이라.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응답받아요. 또한 그 응답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려면 그것도 단 하나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응답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응답받는 기도예요. 이게 응답을 받되 축복이 되는 기도고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도는 내 뜻을 주장하고 내 욕심을 우기고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굽히고 맞추는 거예요.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야 하죠? 오직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오직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중보자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넘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넘겨드리세요. 유다서 20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넘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뜻대로 내 정욕을 위해 그냥 되는 대로 기도하고 중언부언 기도해요. 그러나 성령님은 절대 아무렇게나 기도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을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함께 오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넘겨드립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강건하고 든든하게 세우는 첫걸음이에요. 성령님이 기도의 주도권을 가지시면, 성령님이 기도의 주도권을 주시면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키세요. 나의 뜻으로 가득한 우리의 기도를 점점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한 기도 되게 해주십니다. 통큰 통독의 용어를 빌리자면 인의와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성령님은,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성령님은 신의와 하나님 중심의 기도와 그러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의 변화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경험하기를 축복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마디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문장을 기억하세요. 기도하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또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한마디도 이거예요. 기도하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합시다. 성령님은 기도에 연약한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의 기도 스승으로, 우리의 기도 동역자로, 우리의 기도 중보자로 우리를 친히 반드시 도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싶다면,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더불어 정말 나는 행복한 기도를 경험해보고 싶다. 물론 기도가 늘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기도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행복한 기도, 되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나 정말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그런 기도 해보고 싶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를 친히 도와주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여기서 이 찬양에서 말하는 그 누군가는 누굴까요? 뭐 누군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다시 불러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누군가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밖에 없어요. 물론 기도할 수 있죠.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주인공은 성령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 마음으로 한번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성령님 널 위하여, 성령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님 널 위해 기도하네. 성령님 널 위하여, 성령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님 널 위해